2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 325쪽입니다. 신약 325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는 종교입니다. 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사해바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해바다는 여리고 지역과 옛날에는 인적이 드문 쿰란 마을과 마사다로 이어지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주로 여매인, 그래서 아라바라고 바라다로 불리는 큰 소금 호수가 됩니다. 이 사해바다는 해면보다 약 400m나 되는 그런 깊이 속에 있고, 그 넓이는 약 1020km가 되는 큰 호수입니다. 이 사해바다는 각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받기만 하지만 흘러 내보내는 곳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 많은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서 염분 함량이 매우 많은 데다가 다른 것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염분 퇴적층이 쌓여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호수가 되어버린 거죠. 이 사해바다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물을 받기만 하지만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바다는 이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어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활용할 수 없는 무가치한 바다가 바로 사해바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도 내륙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받기만 하는 호수가 아니라 주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흘러나가서 결국에 사해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해바다는 다른 곳으로부터 받는 물을 받기만 하고 전부 다 흘려가는 것이 하기 때문에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죽은 바다라는 중. 이런 사해바다를 보면서 주는 자가 되어야만이 생명이 있지,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교회가 주지 못하고 받기만 하면 교회도 역시 죽습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론 속에 이 골로새서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단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사 숭배라든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벗어난 심각함을 듣고서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전혀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이 골로새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도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대체 뭐냐?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 얘기하면서 그 안에 많은 보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화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히려 보이는 세계입니다. 감각적인 세계, 개인주의적인 세계, 그리고 경제적인 유용성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 인기, 명예, 권력, 건강, 기득권, 레저 이런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무가치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미련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이 뭐냐? 일시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냐?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당하다고 표현하고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보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의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로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그 보화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영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젊은이들이 집값들이 너무 뛰니까 용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이걸 영끌이라고 하는 말로 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고 미래의 심판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다는 얘기. 그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면 이 영끌을 오는 젊은이처럼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는 다 받아서 그 집을 사는 것처럼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된다는 거죠. 사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4절에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자랑할 것은 이것으로 자랑하라. 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삶의 방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삶의 방향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골로새서 3장 1절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하는 이 시점은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시점이에요. 그럼 함께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자기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하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다, 열정적으로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명령형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뭘 찾으라고 하냐?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이단들의 공격과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었고 지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위의 것,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을 쳐다봤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시선은 하늘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 본향을 향해 가서는 나그네와 같은 건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하고 있는데, 이 본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행동을 요구했다면 2절은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 속에 숨겨진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성도가 끊임없이 생각할 것은 위의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빌리그리암 목사가 후원하는 그 복음 전도 집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한 캄보디아 사람이 자신은 매일의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로 모든 참석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영화 킬링필드에 나오는 그 포로들처럼 폴보트의 정권하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것.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형편없는 음식이나 힘든 고문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나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르고 쉴 새 없이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경비병들이 아무리 욱박질러도 아무도 오물구덩이를 청소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구역질 나는 오물구덩이의 청소를 자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느긋한 속도로 그 일을 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구덩이 속에서도 푸른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주위의 친구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물구덩이를 청소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소망을 가져라.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 시에 성도들에게 일어날 영광스러운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여기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재림 때 감추어졌던 생명이 밝히 드러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 사실은 성도들에게서 축복이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나게 되는데, 이게 성도들에게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니라. 그분이 마지막 때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 이 재림의 소망을 성도들은 갖는 거죠.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그때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재림을 앞둔 사람은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깨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오는 심판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준비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있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10명의 처녀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전부 다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인데 그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는 이를 갈면서 똥을 들면서 결국에 멸망을 당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믿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기대와 설렘 속에 사는 거죠. 재림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감옥 속에서도 불태워 죽으면서도 그들이 부르짖던 것이 마라나다. 이 마라나다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외침 속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새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옛사람의 습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이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여기서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단호하게 일시에 완전히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 대신 탐심이 그 사람에게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탐심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명령을 하는데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육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죽일 수가 있고, 위를 쳐다볼 수 있고, 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활 속에서 신앙에 감격이 없이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감격이 없었어요. 그는 수녀원에 들어가서 엄한 쾌율과 의무에 열중해 보이면서 신앙의 뜨거운 감격을 느끼려고 하는데 마음에 냉랭한 겁니다. 그 수녀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도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들에서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는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늘 그것을 보고 지나다녀도 아무 감격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복도를 지나가다 그 그림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정광석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비춰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허리를 굽히고 로마 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보고, 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 채찍에 맞아야 되느냐. 그 순간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 채찍에 맞았구나. 그만 그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목을 놨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여, 왜 내 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저렇게 채찍에 맞아서 찢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가? 나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내 죄 때문에. 거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마어마한 핏을 짊어진 겁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빛으로 그걸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는 거기에서 큰 감동을 느끼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비천한 데 가서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행여병자, 문둥이와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그 사랑을 나는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생을 인도의 캘커다의 가난한 곳에 가서 그 생애를 바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데 그게 바로 테레사입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뜰 때에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울립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계산하고 사랑합니까? 그냥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하고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신앙은 자기의 삶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가는 것이고 육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고, 그러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자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 내 이기적인 내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감동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감동을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 그래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보면 스타벅스 커피점이 많습니다. 이 스타벅스 커피점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매스컴에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입소문으로 언론과 사람들에게 스타벅스의 커피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면 스타벅스입니다. 근데 정작 이 스타벅스 커피점이 세계적으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작은 것에 고객을 감동시켜라. 이게 원칙입니다. 이 밖에서의 삶의 수준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스타벅스 커피점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커피를 즐기고 있는 동안만큼은 어느 누구나 직원으로부터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작은 일 하나부터 감동을 주는 거죠. 근데 그곳에 있는 어떤 직원들도 얼굴을 찌등거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감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면 고객은 반드시 지갑을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감동시키면 저녁에 맛있는 반찬이 나와요. 남편을 감동시키면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집으로 들어옵니다. 부모를 감동시키면 부모에서 용돈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지 감동을 시키게 되면 그 감동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오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감동을 주니까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킴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았으니 안 사람답게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쳐다보면서 사는 우리 성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니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